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킴으로 받는 큰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세 가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맥주절이라고만 하지 않고 세 가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칠칠절은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새해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세 가지 이름 시작.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력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는지 상고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을 잘 지키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경이 넓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2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40년 동안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그 해에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처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기까지는 참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서투는 그 농사 실력으로 부족한 그 농사 실력으로 힘들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첫 수확을 거두고 너무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맥주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자, 하나님께 첫 열매, 첫 수확을 올려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작은 국가였어요. 초라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주 넓은 지역, 큰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을 좋아하세요. 감사하는 영혼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첫 열매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내 삶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좋겠어요. 지경이 넓어진다. 이 말씀을.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름이 좀 그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랄.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이 그랄 지역에서 살 때에 이 이삭의 가정이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을 다시 팠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가축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축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다. 내놓으라. 시비를 걸고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색. 네. 그리고 또 그 우물을 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의 우물이다. 내놓으라. 그래서 그 우물도 그냥 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했냐? 두 번째 우물을 따라합시다. 신나. 시옷입니다. 신나의 시옷입니다. 근데 이게 신나서 뭐 우물을 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이제 다투거나 시비를 걸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은 훨씬 넓고 좋은 장소였어요.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6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막힐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중동지막의 우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데 목숨과 같은 것이 우물인데 이거를 땀을 흘리고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걸 뺏기지 않게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만 한데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줍니다. 두 번째 우물 신나를 팠는데도 또 와서 시비를 거니까 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 팠더니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두 번째도 막으시고 세 번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넓은 지경을 주시고 넓은 장소를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면 반드시 르호보 넓은 장소를 주시고 번성하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힘들어지고
또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르호봇을 주실 것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로 인도해 주시려고 첫 번째도 막으시고 두 번째도 막으시고 세 번째 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최두수 권사님이 부산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돼요. 2달여 동안 권사님이 늘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껏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밖에도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하면 좋은데 2달 가까이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게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어나서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가 깨달았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밥을 먹고 싶어도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하시라고.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자꾸 감사하시라고.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고 그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시고 어떤 형편인지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려면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말고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고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넓은 장소, 지경이 넓은 곳으로 복된 장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알로에 마임의 사장님은 유영섭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신데 본래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절에 다녔을 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 기쁨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몸에 무리가 오게 됐고 뭐 질병이 생겼는데 이름 모를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뭐 이렇게 갑자기 푹푹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러는 가운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자금 압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이 장로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말씀 한 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을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냐? 아,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사업을 다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더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그 다음 주에 경기도에 오살리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처음으로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몸은 힘들고 또 약해졌지만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식기도원에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 금식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집으로 내려오니 빚쟁이들이 돈을 달라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음에 꼭 사업에 성공해서 빚을 갚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빚쟁이들이 오면 다 마음이 녹아서 가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더니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녹여주는 것처럼 빚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렇게 하라고. 나 사업을 잘해서 빚을 갚으라고. 아, 나 마음이 녹여주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영섭 장로님이 사모님과 기도해서 새로운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남성 화장품과 또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인데, 회사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몇 개가 되느냐? 전국의 체인점만 750개가 된 거예요. 그 연 매출은 3천억이 되는 중견기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유영석 장로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이 유영석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4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중심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지경이 넓어지고 더 나은 은혜의 삶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살았나요? 맥주절은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다음 주에 들을 때,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절기예요. 지난 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 지나온 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 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쁨을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고 말씀하셔요. 맥주절을 그냥 시시하게 대충 드리는
일반 예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반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의 예배,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면 남은 반년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23절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남자들만 가거든요. 주로 남자들만 많이 가는데 1년에 3번 절기 예배를 드리는 그 3번의 절기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남자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이웃의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배 들어가서니 여자들만 남아있고 애들만 남아있으니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절기 예배 드리러 가는 동안은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안전하고 보존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키시고 보호해야 그 사업이 복되고 아름답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 가정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적들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 우레와 우박을 발하셔서 저들을 두렵게 하여 다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않고 아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절기 예배는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는 그 해의 중간에 6월 달에 딱 드려요.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는 감사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예배예요. 로마서 6장 3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자 로마서 6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가정을 건드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을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야,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안도감이 생겨요. 여호와가 내 편이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이 11명인데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운 적이 많아요. 조그만 애들끼리 너는 이쪽 편, 너는 이쪽 편. 막 칼싸움해요. 총싸움하고 갈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칼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걔가 내 편이면 이상하게 막 든든해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끼리 편을 나눠서 칼싸움하고 총싸움을 하는데 칼싸움 잘하는 아이가 내 편이라도 그렇게 든든하고 좋은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살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혹여나 오늘 가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날까? 오늘 또 악수했는데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닌가? 누구하고 식사했는데 코로나 걸리는 아닌가? 하루에도 12번 시장 가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집에 있으면 직장에 가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막 코로나. 우리 하나님은 요만해져 있어요. 코로나는 막 이만해져 있고. 신앙생활 왜 그래요? 신앙생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돼야 진정한 코로나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불평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광야에 있는 불뱀을 풀어버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불뱀을 물린 적이 없는데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영광이에요. 죽어도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 속에 주님으로 계셔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속에서 살면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 대한 행복이 넘치고 강건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밖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는 거 되겠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1절에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아무도 너의 가정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너의 나라를 탐내지 못하게 하고 너의 사업을 탐내지 못하게 하고 너의 직장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과천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좀 가고 싶은데 마땅한 아파트가 없었어요. 한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싼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길래. 보통 가격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라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겠다고. 그런 집이 어디냐고. 그 집은 폐가. 그 집은 그 과천 주공 아파트 404호인데 이 집에 이사 오는 사람마다 죽어나간다고. 이 집은 이상하게 귀신이 역사를 많이 하고 이상하게 이 귀신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들어 이사 온 사람들마다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나가게 하는 곳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집에 이사를 안 온다는 거, 이사를. 집에 딱 가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막 왕거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으스스하고 막 무섭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싸긴 싼데 조금 이사 가기는 좀 꺼림칙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 정영석 성도님은 그런 폐가에 귀신 나오는 집에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이사 간다는 게 예수를 믿어도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폐가에 이사 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믿음이 있는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딱 계약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 집을 절반 가격에 계약을 하고 주공 아파트 404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주인이 아무도 이사들 오질 않는데 그 이사를 오다가 하니까 집을 막 깨끗이 수리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동안 이 세를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세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사 온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집을 깨끗이 수리해 주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 집사님 부부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막 예배 드리는데 눈 감고 있는데 막 귀신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뭐가 막 섬찟섬찟하고 그러는데도 매일 예배 가족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을 살았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는 날 이 주인이 와가지고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한 꾸러미 사와가지고 고맙다고 주고 가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그때부터 그 집이 이제 전세 계약이 잘 되고 집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폐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파트에 죽어나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별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세요. 누가 저기 폐가가 있다. 빨리 가서 계약을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폐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반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는 남은 반년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남은 반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킴으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무도 내 땅을,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항상 유영섭 장로님처럼 또 과천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하여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